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걸 보고 신앙, 그것이 삶 속으로 누리는 걸 보고 생활, 합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언약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완벽한 전체적인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체적으로 합충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복음, 우리의 해답, 능력, 축복, 응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 인생의 성공과 자기 인생의 어떤 출세와 내 육신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 어떤 그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또 이것들을 활용하고 이것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내가 최신려 장로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최 장로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믿고 나 관심 없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건 은혜를 입었다는 건 모른단 말 아닙니까?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받으면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가 아니고 복음을 정말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복음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았느냐?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죠. 내가 지금 사랑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기라 먹여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염려된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것도 띠띠로 갈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그리 안 하고, 어떠한 죽음으로 인생을 실패할 것을 그리 안 하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뭐가 됩니까? 예수는 우리 인생의 참 해답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내 인생의 전부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나는 행복하다. 만약에 예빈이가 내 아들이요, 예빈이가 박예빈이가 아니고 황예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빈이가 아프다. 그러면 내 간을 띄워줘 갖고 예빈이가 완전히 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고 난 청구합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아들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이 뭡니까? 내 자녀의 생명입니다. 자녀들은 사실 부모의 그런 마음을 모르죠.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하고 나만 뭐라 그러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마 생명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이나 자녀의 어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 보고 뭐라 합니까? 니도 똑같이 가서 장가 가서 니 같은 놈 놔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아버지입니다. 기독교는 교주가 없고 참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복음을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출세와 내 인생의 이 아니란 삶을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어떤 분으로서는 이단들 같으면 악용하잖아요. 복음말 다 하고 악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만 집단 아닙니까? 복음을 악용해요. 아니다 그러고 뭐하다 그러고 벤슬 다 하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결말을.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악용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악용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육신의 목표와 내 육신의 이 야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뭘 깨닫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 그분은 거룩하셔. 뭐냐, 아버지가 막 기분 나쁘고 막 뭐고 기분 나쁘면 자녀들 막 죽였다가 막 이렇게 망하게 했다가 막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이게 엎었다가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고 바르게 되라고 때리는 것이고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려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류가 없으며 그분에게는 악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요 악한 것이 없고 그분은요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아니고 교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교주가 아니고 뭐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이걸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나를 정말 위하여 독생자가 주신 분이다. 그러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 자, 문제가 올 때도 아버지의 뜻, 어려움이 올 때도 아버지의 뜻, 계획이 뭘까? 거기다가 또 다른 겁니다. 응답이 와도 출세를 해도 성공을 해도 아버지 뜻이 뭘까? 요셉이 다윗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자는데 내 아버지의 이 뭐죠? 언약궤는 눈비를 맞고 있다. 내 평생 소원은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이게 바로 다윗의 뭐였습니까?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부활했죠. 일반 사람처럼 성전 건축원금 때문에 찔찔 매고 빚으로 져갖고 못 갚고 막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성전 지을 걸 미리 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대업을 이어줄 수 있도록 내 아들 렘넌트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 축복을 이어줄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왕이 됐다. 그러면 내 아들이 예빈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빈이가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연필 잡고 탁 메시지 적고 막 이러기를 원하겠죠. 왜냐?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혼내겠죠. 왜냐?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뜻이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너는 이 바톤을 이어서 그 다음을 이어라. 그게 바로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뜻, 하나님 최고 계획이 뭐냐?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죠?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걸 보고 시련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비밀을 위하여서, 이 비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렘넌트란 뭐냐? 렘넌트는 자녀, 그런 뜻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려버렸어요. 그 구루터기,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뭐죠? 세순이 나요. 복음을 먼저 받은 여러분, 진짜 우리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중직자가 렘넌트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는 시대에, 완전히 잘려버린 것처럼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안 보이지만 생명이 있단 말이죠. 구루터기 잘려버렸지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왜 새순이 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순이 나는 겁니다. 소나무는 잘라버리면 뭐입니까? 생명이 죽어버려요. 새순 안 나요. 예.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새순이 나요. 왜냐? 생명이 있어요. 성경은 진짜 멋있게 써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라버려도 거기서 새순이 난다니까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 여러분을 준비하셔서 기름 부으셨고,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 이 바톤을 이어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도록. 아멘. 자,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성공시키고 완전히 승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복음은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복음밖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성도란 뭐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구약시대 광야에서, 광야의 백성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전 것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자,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이전 것이 아닌 뭐요? 새 것으로 살아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새 것을 누리고, 새 것을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 바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그래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복지형 교회,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아멘. 이번에 가니까 동북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그 아담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7줄인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는데 아담하게 지었어요. 왜냐, 멀지도 않고 뜻이 잘 전달되도록. 괜찮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내가 봤을 때는 복지형이 빠졌어요. 진짜 우리 생명교회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가슴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의 기준에서요, 뭐가 있냐면 교회 설계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설계 목사님 하셨고 얘기하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는 미안합니다만 그분의 나이에 맞게 지었어요. 우리는 차세대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틀림없는데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바로 성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춰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과, 우리 말씀을 듣는 순천 지교회 우리 생명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 축복 받길 바라고,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서울, 제가 그 브리스가 아굴라 장로님 집에는 그쪽에 지교회도 괜찮다. 그쪽을 아마 지교회 형식으로 파송을 해서
그쪽 이 회사를 중심으로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몇 지교회? 몇 지교회? 300지교회. 몇 제자? 3천 제자. 몇 가정? 1만 가정. 그러면 몇 성도가 됩니까? 10만 성도 됩니다. 1만 가정이면 10만 성도 돼요.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도를 많이 모자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이 비밀을 맞고 이 시대에 정말 말세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과 이 축복의 문과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특히 장로님 계신 모든 가정이요 지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교회에 있어요 50명 60명 100명 200명씩 모여서 예배드려요. 주일날은 본교회로 확 몰려들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자,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참 내용. 이번에도 이제 그 목사님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호남지방에 가서 메시지 같이 이렇게 캠프 아니 지금 이제 집중 캠프 하는데 그때 시리아 목사님들 모였어요. 가서 메시지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럼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도 좋고 포럼도 좋고 운동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거 전부 다 서론 아니겠냐. 이걸 위해서 모이면 안 되고 뭘 위해 모였느냐. 복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전도, 생명운동. 그랬더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분위기 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분위기가 뭐고 나는 애들이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 때 이렇게 놀더라. 그렇게 배우면 큰일이다. 걔네 별대로 말하니까 그랬어요. 다른 후배 목사님한테 이게 다가 아니다. 뭐가 다냐. 별것을 다 잘해도 아무 필요 없다. 뭘 잘해야 되냐. 주의 종은 목회를 잘해야 되고 성도를 성공시킬 수 있어야 돼. 정직자는 전도가 되어줘야 되고 삶 속에 복음이 실현돼야 된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것만 안 된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지금 선배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큰 실수를 한 거다. 왜냐? 저분들 이렇게 있어도 그 뒷 배경에는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다른 것이 있다. 이거 다 서론이다. 이걸 보고 껍데기를 보고 잘못 생각하면 큰일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얘기한다. 어느 정도 되면 가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뭐 날밤 새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오늘 말씀 들은 거 묵상하고 알았냐?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라고. 정신 차려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잘 됐는데 전도만 안 된다. 그거 축복 아닙니다. 돈도 잘 벌고 인생도 성공하고 진급도 되는데 생명에 대한 감격만 없다. 그거 완전 저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한 얘기해서 다 안 돼도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원과 계획은 그 비밀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인생 다 안 됐는데 하나 잘 된 놈이 있었어요. 그게 나사로 아닙니까? 그게 낫죠. 다 잘 됐는데 한 가지만 안 된 놈이 있어요. 다 한 가지는 잘 되고 다 안 된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극을 얘기한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더 낫죠? 거지 나사로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자의 실수, 나사로의 실수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될 증인, 증거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시간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무능은 자랑이 아니고 가난은 축복이 아니다. 무식이 영광이냐.
나는요 무식한 거 위로받아야 돼요?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학벌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래 말이야. 그래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맞아. 그런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럽니다. 무시한 놈도 나쁜 놈이죠. 무시당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무시당할 수준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괜찮아요. 뭘만큼? 복음만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깨닫고 눈 열린 대로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뭘 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저는 자꾸 얘기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복음이다 그랬죠. 그게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복음, 굿 뉴스라고 했죠. 이것은 인생이에요. 뭐죠? 해답이죠. 여러분 정말 해답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해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뭘 달라고 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한마디로 영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인생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이거 뭐죠?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참 증거와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배고프니까 내 배고파서 못 살았다, 나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옛날에는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나서 고생시키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중심이 자기 중심이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복음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내 인생의 이 목적이었고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줍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이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렘넌트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 꼭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그 다음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바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누림, 이것을 누림이란 말은 삶이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자, 이 누림을 뭘 누려야 되냐? 자 보세요. 다시 씁니다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을 뭐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세상이 죽었다 깨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된 거요, 소유입니다. 기도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죽었다 깨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달리기를 잘해. 꼬리집 나서 안 달려보고 다른 데로 달려버렸어. 방향 틀리면요 잘 빨리 간 만큼 손해입니다. 길을 가는데 다른 길로 한 시속 100km 나가버렸다, 한 1시간.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1시간 돌아와야 돼. 그러면 뭐죠? 갔다 왔다 2시간 손해입니다. 다시 찾아가기가 더 손해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 방향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위에 말하고 좀 틀리죠? 전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삶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능력, 다만 영혼을 건져낸다, 그 말 대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난의 세력을 내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논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주의 세력을 꺾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전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뭘 주셨냐? 예,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첫째, 성전을 줘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이유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큰 그릇을 채울 거 아닙니까? 작은 수다, 더 큰 그릇이죠. 이것이 안 보이면 뭡니까? 이거 교회가 뭐 교회 작은도 이런데 뭐 어려운데 있으면 또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리 싶으니까 교회를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릇, 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도망갔고 이번에 동북교회에서 장로 안수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서 안수받았어요. 지나서 인사하는데 내가 등을 치렀어요. 안 됐다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받았기 안 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이 쳐다보니까 그래요. 또 그들이 성전 지어놓고 갚아야 될 돈이 많대요. 참 부담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큰 그릇,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릇입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그 그릇이 내 삶이 되는. 아멘. 여러분 앞에 가난의 세력이 꺾여야 전도, 이게 삶이 되는 거. 저주 세력이 꺾이는 거, 이게 삶이 되는 거. 이걸 보고 참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만 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용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 해답과 영안과 목표와 교회의 방법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뭔 증인입니까? 참 증인, 진짜 누림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요, 능력에 대한 증인이요, 여러분 삶에 대한 증인. 내가 삶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졌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증인. 우리가 바보짓 같은 이상한 짓 같은 좀 모자란 짓 많이 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생각은 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멘.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어떻게 사요? 새 것으로 산다. 내가 새 것으로 이렇게 증인이 됐다. 뭘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증인됐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증인이고 참 렘넌트. 이게 결론입니다. 뭐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뭐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뭐죠? 미래, 다시 말하면 되어져야 될 언약 성취, 이것을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해 줘야 될 이유 있습니까? 당위성.
이 당위성을 붙잡아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당위성을 못 붙잡으면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거지가 되면 안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주 모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참 렘넌트,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참 축복을 받았다고 만민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참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정말 이 시대가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시대를 살려야 돼. 거기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라이프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미래가 살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 뭐 정치 잘하고 멋지고 저한다면 저 미래 못 살리겠더라고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인물들이 잘하고 청와대로 가고 국회로 가고 법조계로 가고, 교수가 되고 판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기 참 누림, 이거 잘 보세요. 참 누림을 통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성도의 경쟁력이 생겨요. 경쟁력. 여러분, 꿈빵 장사를 해도 경쟁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떡볶이를 해도 옆집 가게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잘 됩니다. 자꾸요 불신입보다 못해갖고요 따라다니고요 빌비부터 살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요 경쟁력을, 자, 볼 수 없는 걸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가질 수 없는 걸 가졌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그릇을 준비되는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예비된 렘넌트 경제, 숨은 경제, 창조 경제, 아멘.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으면, 복음 실현되도록 치유받으면, 렘넌트라는 것은 바로요 나와 누굽니까? 내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꾼들입니다. 절대문, 절대 시스템, 절대 지교회, 절대 제자.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하나님 여기에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진짜 눈을 열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증거를 주시옵시고 나의 영안을 여사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숨은 경제를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자다 졸다 걸지 말고 정말 한을 품고 하나님에 도전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육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 졸리고 힘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요 힘이 가장 빠질 때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짜 힘을 내고 힘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라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월성이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우월성.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우월성이 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시집을 간다, 우월성이 있다, 그러면 최고 엘리트 이 신랑감이 따라오게 돼. 우월성이 없고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요 시골 있는 그 호래비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차라리 막 외국에서 하나 주워온다 그러지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첫째, 경쟁력이, 우월성을 갖도록. 요걸 보고 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차별화를 그래요. 이것을 경쟁력, 우월성, 차별화의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경쟁력, 우월성, 차별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내 글씨를 너무 크게 써버렸고 이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뭐라고? 경쟁력. 두 번째는 우월성. 세 번째는 차별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겠어요? 에? 얼른 얘기해봐. 김열애 권사님,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랄까? 경쟁력, 우월성, 차별화. 에? 서밋. 오, 그것도 아주 좋은 말이네. 서밋이랍니다. 서밋. 뭘까요? 우리 김인정 권사님. 달란트. 또 다른 사람. 최경재 권사님.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랄까요? 에? 능력. 맞는 말입니다. 경쟁력, 우월성, 차별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증인. 이해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사람을 넣어주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사람을 온 이제 삼아 능력 맞죠? 예, 서밋도 맞고. 서밋 아주 좋은 이 가장 근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라 그러고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세요. 왜냐? 되도록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라 그러세요. 대발. 아버지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여기했어요. 왜냐?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돼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요 좀 약간 모자라도 어떨 때는 귀엽습니다. 미숙한 짓을 해도요 귀여워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 동창생 돼가지고 응답 받으려 그러지 말고 뭐냐, 자녀다운 신분을 믿음으로, 아멘, 주신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부터 진짜 복음 실현과 렘넌트 따라서 나는 복음 실현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영세전에 지명하신 이 시대의 렘넌트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뭐죠? 주를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복음 실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중직자로 세웠다고. 복음 실현과 중직자 오예배. 이제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바로 너희가 바로 주역이다. 복음 실현과 렘넌트. 진짜 이름값하는 우리 생명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 감사합니다. 증인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도록 참 내용과 참 누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렘넌트의 축복을 일각도 1초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었다가 없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